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럴 때 니시는 깃발을 뜻하죠. 제가 꼬맹이 때 많이 보았던 TV 드라마 중에 이제 기병대들이 막 공격할 때 제일 기병대 앞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말을 타고 막 뛰어갑니다.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깃발 든 사람 막 뛰어가는데 그 깃발, 내가 어디 소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깃발이 바로 니시,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을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중부터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쭉 보는 매일 성경의 스케줄이 10월 말까지 출애굽기 이렇게 쭉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이렇게 쭉 15장부터 보게 돼 있는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그리고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출애굽기는 찬양으로 꽉 차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15장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지금 쫓아오거든요. 이 병거가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 탱크나 뭐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걸 타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비무장인데 아기들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아침에 그 홍해 바닷가 해변에 나가 보니까 병거는 부서진 채로 이렇게 있고 쫓아왔던 기병들은 시신이 돼서 그 해변가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기쁨의 찬양으로 드리는 이런 내용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모세 찬양과 그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지요. 자,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할 만큼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나요?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가장 발전된 뉴욕 같은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면 뉴욕 같은 이런 도시에 너희가 살겠느냐? 아니면 저 초원밖에 없는 몽골이나 티벳이나 이런 데 가서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 물어볼 게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다 뉴욕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굳이 저 초원이 있는
몽골이나 뭐 산이 높은 티벳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가나안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적과 꿀이 떨어지는 곳이고 약속의 땅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40년을 가가지고 당도한 가나안 땅. 그러나 거기는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힘겹게 전개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들이 살기 좋은 땅, 애굽을 정복해서 살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늘 제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강이 보이는 가장 좋은 아파트 여기서 살래? 아니면 저 지리산 밑에 있는 어디 아파트에 너희가 살래? 모르기는 해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강 보이는 아파트를 팔면 저 지리산에 있는 아파트 한 20채는 살 거요. 네, 제가 잘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꽤 많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너희 여기 있는 아파트 가질래? 아니면 저 지리산 꼴짜기 밑에 있는 아파트 가질래?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박 목사 제정신이 아니네. 그럴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지금 출애굽기의 이 지형적 이동이라는 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의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10가지 기적들, 이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얼어버렸거든요.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굳이 저 변방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의 백성이 6월절 장자의 죽음 다음에 떠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금은패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다 주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갔는데 이거 거절했다가는 무슨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내주거든요. 이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그 험한 허벌판과 같은 광야를 40년, 그리고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 말이 좋아서 가나안 칠족 속과의 정복 싸움이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서 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언제나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로 보면 출애굽기를 교회 안에서 다루지 못하던 때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다스렸던 외정시대에 교회는 성경 중에 출애굽기를 잘라버리고 그러고 그 성경 말씀을 보았죠. 이유는 일본의 당국이 교회가 출애굽기 말씀을 자꾸 보면 독립사상이 고취돼서 자기들로부터 독립할까 봐 못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성경을 못 보게 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대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메시지를 떠나서 다른 것을 메시지로 붙잡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시고,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출애굽기 1장으로 좀 가볼까요, 여러분? 1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이제 저하고 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후손, 허리에서 나온 사람 후손이거든요. 그럼 그 후손이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로서 이분들을 잘 건사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풀어주는데,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말씀인데, 상황은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에 가서 살았을 때 처음에는 요셉이 있어서 편안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엄청나게 나타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애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인데요.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속에서 거기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역량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점령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떠나서 가겠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17장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여호와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는 이런 깃발을 들고 나갈 때까지 15장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에 들어서서 대개 한 달 반에서 그 뒤로 가면 이제 시내 산에 나오는 게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부터 3달 요 사이에 되어진 일이 16장, 17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광야를 건넙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를 건넙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갑니다. 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광야에서 쓴물을 만날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 때문에 고생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는 물 때문에 고생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확연하게 다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없다는 표지입니다.
자,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참 좋죠. 날씨도 좋고 과일도 맛있고. 저만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이제 주로 과일을 먹는데 아침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네. 과일 진짜 맛있어요. 요 아래 가면 이게 과일을 파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 저를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 사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막 주셔요. 그럼 이제 그거 와서 먹는데요. 네. 이름도 저한테 막 가르쳐줘요. 이걸 드셔야 된다고, 이걸 먹어야 된다. 진짜 맛있다면서 막 먹으라 그러는데 네. 어쨌든 간 사과가 진짜 맛있고 배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귤도 맛있고 과일이 엄청나게 맛이 좋아요. 자, 이야기는 딴 데로 갔습니다만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대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이 지나면 계속 가을 그럴까요? 아니죠. 겨울이 오죠. 여러분은 겨울이 오면 어떠세요? 겨울이 오면 참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정말 추워요. 하지만 겨울이 있어야 가을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이 없으면 봄부터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벌레들이 아주 기승을 부려서 과일을 좋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겨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겨울을 겪을 때 아유 추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겨울이 있어야 좋은 결실인 가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신앙의 삶은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없거나 어려움이 안 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도 오고 믿음이 그냥 그런 사람한테도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와요. 다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을에 좋은 과일을 먹게 해주시려고 겨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그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대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했을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입지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데 왜 가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려면 저하고 예수님한테 좀 가보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올 때 아침, 점심, 낮에 주로 찾아온 분들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한 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변방의 선지자 또는 변방의 신령한 선생님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있는 이런 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저 변방에 그저 시골 선지자 정도 아니면 시골에 그냥 성경 선생님 정도로 인정받던 예수님을 이분이 바리새인이라는 자기 체면 때문에 밤중에 지금 찾아왔어요. 그러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그분이 했다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네요. 역시 많이 아시는 분이 다르네요 하고 이렇게 높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버려요. 단칼에.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주 얼음물을 확 던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 참 라고 할 만큼 그냥 찬물을 확 던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하늘나라 이치도 모르면서 뭘 가르치느냐 또 한번 책망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기도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고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먹을 거 없는 거 겪게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 모세를 보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뭘 해요? 기도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분은 기도가 일상이 되신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성령을 받는 건 오순절 때 받죠. 50이죠. 그럼 40, 50 이분들이 기도한 날짜는 약 열흘간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곳을 목격하신 분은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은 100여 명 밖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데,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뭐가 없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없다고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망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평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 완전히 다르지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신앙적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27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죠. 6월절의 경험도 있죠. 홍해의 경험도 있죠.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지만 이들은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방불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지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첫째 시간이니까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들게 했죠. 여호와의 깃발을 들게 했어요. 자, 여호와의 깃발을 든 사람들의 목적지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편한 거예요. 내가 고통으로부터 편한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안이 목적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분은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5절을 보고 여러분의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듭남을 얻은 사람은 세 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보물이 됐다는 뜻이고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출애굽기는 어떻게 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나의 제사장, 나의 거룩한 백성 이분들을 어떻게 키워가시느냐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주셔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을 주셔요. 십계명 그리고 성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 성막은 성전이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귀한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있는 표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 사람과 방불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나를 내가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하늘의 자랑, 하늘의 보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이 더 좋은 것이고 가나안은 벌판과 같은, 그러면서도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왜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가는 과정도 40년 동안 모래밭을 걸었고 언제든지 적들에게 노출이 돼서 참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성령님의 강림과 충만을 이루게 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거듭난 자로 살게 하옵시고 천국인의 길을 이루어내는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